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교과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흑사병으로 죽게 된 부모에게서 소년을 떼어간 영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당시 소년은 영주가 왜 자기를 부모에게서 분리시켰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영주를 증오했습니다. 후에 소년은 흑사병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영주가 그렇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악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의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요일 내용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 이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찬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 즉 이 세상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은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은 찬탈자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참된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자, 즉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주의 왕인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 즉 임금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증명하며 마귀의 비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주장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그리고 5장 8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성경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의로운 분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중상모략,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먼저 깨뜨리시고 그 이후에 사탄과 그의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보시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의 말씀인데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제한되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쟁투에서 그분의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강압이나 외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교전 수칙 때문에 악이 판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거나 연약한 분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5장 1절로 4절 포도원에 관한 노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번성하도록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는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 즉 쓸모없는 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고 물으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판단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영감일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16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들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익는 열매의 송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행동에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사야 5장 4절의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인용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두 번이나 그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소출을 거두게 했는데 되레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마침내 아들, 즉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말했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쟁투를 끝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쟁투에 있어서 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대쟁투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분의 의가 사람들과 우주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4절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는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보고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어떤 사랑과 희생을 쏟아 부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 온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성품을 시인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빌립보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군가 내 배우자에게 내 성품이 악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 즉 성품을 입증해 보이실 것이고 결국 온 우주 앞에서 옹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쟁투는 그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온 우주에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의로운 분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중상모략, 즉 마귀의 일을 먼저 깨뜨리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사탄과 그의 나라를 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분명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대쟁투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